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진지하게 들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가하게 들립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대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아예 입에 올리지 않거나 또는 상투적으로만 대합니다. 대신 교회 생활이나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질문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위기이지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실존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또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깊이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의 영혼은 지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시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시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도할 마음이 없다거나 기도의 영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할 말도 많은 사람이죠. 따라서 기도할 내용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챙겨야 할 기도가 교회가 참 많죠.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한다면 바울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가 또 챙겨야 될 교회, 또 유대 기독교와의 갈등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도 언젠가는 방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내용도 많은 법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 인식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논쟁할 자신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과정과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낡고 늙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허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 앞부분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무엇인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분들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꿈을 꾸었고요. 또 그 꿈대로 실제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잠을 들지 못한 채 나머지 마지막 호흡을 붙들고 있는 그분들의 탄식과 고통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문제이죠. 아프리카 난민들의 죽음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어리거나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탄식과 고통은 그리 멀리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변만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만나게 되죠. 지하철역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만 보느냐? 왜 어두운 것만 보느냐? 이 세상에는 행복하고 감동적인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할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낙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은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뜻이 맞고 또 생각이 맞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험악한 세월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눈 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남의 일로 미루지 말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피조물만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도 몸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식과 고통은 끔찍한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속량을, 즉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 엄정한 사실을 진지하게 살피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는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지 아니하고 왜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는 것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좀 따뜻하게 관대하게 이렇게 대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참 인색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붓는 것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속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좋은 신자들인데도 함께 모이면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도 완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또 탄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면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같이 피조물의 이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두운 시면들입니다. 어두운 시면들이에요. 우리 삶의 어두운 시면들입니다. 이런 것에 지배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탄식과 고통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시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26절에서 말했고 27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은 손에 잡힐 정도로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막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쉽게 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비록 삶이 어렵지만 다 해결될 거야. 또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성령과 하나님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어두운 시면들을,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거나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논리는 허약한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의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귀하게 키운 아들이나 딸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유가 될 사람에게 이 아들, 딸 주기는 싫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딸을 사유에게 주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식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심령과 같아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근거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건조한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어두운 시면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문자만, 글자만, 교리만 남아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식을 잃고 그 참척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식이 만약에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슬픔, 그 아픔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 자식을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이 부모들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더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구원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했던 자식의 죽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성취하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존재 전체, 자신의 전체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알 때만 어두운 시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35절과 3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면들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7개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면들은 이 앞구절 38절까지 연결시켜 보면 10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시면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에요. 이 어두운 시면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신지요? 바울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다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다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도. 그 다도에 도가 들어가는데 무슨 차를 마시는데 도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의 세계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도의 세계입니다. 차의 세계를 무한히 넓게 경험하는 거죠. 거의 끝이 없을 정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물의 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물의 온도. 차를 물로 우려내면서 그 차의 성질도 알게 되고요. 차를 만들 때의 그 날씨가 어땠는지도 안다라고 해요. 차를 여러 번 우려내면서 이 사람들은 무한한 어떤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진한 사랑을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깊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두운 시면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칭의이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을 좌우하는,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절대 이념이었어요. 절대 생각이었어요. 그 절대 이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곧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 아닐까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로는 물론 말이 되지 않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너무 어렵다, 너무 관념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삶을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시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면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외면하고자 하는 거죠. 직면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바닥에 놓여있는 이 어두운 시면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갑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의 영적인 확신에 찬 고백이요 또 외침이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운 시면들,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라는 어두운 시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바울의 영적인 확신과 외침 그리고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통과 탄식, 신음과 갈망, 충돌과 갈등이라는 이 어두운 시면들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단숨에 극복할 수도 없지만 그 어두운 시면들조차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확신했고 그가 고백했던 그 영적인 외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